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논리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먼저 한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먼저 선약이 있으면 뒤에 다른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선약 때문에 다른 약속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앞에 선약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뒤에 생긴다면 앞에 약속한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선약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약속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먼저 약속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명의 특정한 후손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한 사람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후손을 통틀어 지칭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은 한 명의 특정한 후손, 즉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세우고 나서 430년 후에 세워진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세워진 믿음의 언약 뒤에 세워진 율법이 믿음의 언약을 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면 굳이 율법을 왜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1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의 기능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성도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육신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지금의 성경책을 반대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성경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필요성을 깨닫는 역할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에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든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실제적인 묵상을 해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 교회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넘어서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 형식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의 삶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교적 행위는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왜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지식을 배워가면서 예수님께 집중을 했을까요?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제자 훈련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양육 훈련을 받으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닮는 성화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양육 훈련이 지금은 하나의 중직자 직분을 위한 스펙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결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가정과 직장과 환경에서의 어려움에 맞춰서 위로받고 결단하십니까? 우리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포인트는 매번 내 어려움에만 집중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는 포인트가 늘 우리 삶의 문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에게 삶의 응답만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믿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더 예수님을 붙들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하셔서 죄로 인해 닥친 고난들이 풀리게 하십니다. 현대 교회에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또한 유대인들의 율법 조항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폭넓은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좁게 적용하여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 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약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진하게 묵상하고 더 예수님께 돌아가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저의 묵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답답하시고 생각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자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답답하다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과 멀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더 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누구와 함께 시작하셨습니까? 늘 모든 순간을 오직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플레이트의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